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틀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틀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여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개인적으로 어떤 휴식과 휴가가 필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의 여행은 개인의 휴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으로 멀리 떨어진 유럽 대륙으로 가서 그곳의 교회들을 하나씩 방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동시에 또 가뭄으로 인해서 심각한 궁핍에 처해지게 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걷어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여정길이 쭉 나오는데요. 이 여정길을 보게 되면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곳들이 어디냐면 아마 지명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데가 가장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이 지명들을 들을 때 정신이 없습니다. 그 지명을 읽을 때도 이게 내가 제대로 발음하는 건지 하다가도 뭐 발음이 혀가 꼬이기도 하고 또 다 읽고 나서도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지명이 그렇게 중요한 곳들이 아닌 이상 지명들을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좀 힘들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명들이 많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길에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많은 곳들을 들려서 가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먼 거리를 항해하는 배들이 논스톱으로 가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간중간에 결국 많은 곳들을 들려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비둘기호가 있죠. 완행열차. 네. 일반 시내버스 마냥 모든 정거장마다 아니 뭐 정거장처럼 보이는 곳마다 다 서고 갔습니다. 비둘기호가. 네. 마치 비둘기호처럼 이 배도 설 수 있는 데는 다 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어디를 도착하게 되냐면 아직은 예루살렘에 도착 못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관문이 되는 항구를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이사랴라는 곳을 좀 눈여겨볼 텐데 제가 이 가이사랴라는 것을 눈여겨보시라는 이유는요. 가이사랴가 우리 신약성경에 물론 여러 번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랴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보통 가이사랴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그런 인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바로 이곳 가이사랴에 있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침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물론 고넬료의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로마인으로서 로마 군으로서 그곳에 파병되어 나가서 거기서 배치돼서 일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성경을 마치고 당도했을 때 여기 이 가이사랴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너무 잘 아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립 집사가 한참 이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불어닥쳤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다 보니까요. 근데 그들 중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대 광야로 가서 에디피오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가 그 이후에 어디서 살고 있었냐?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딱 와서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을 보니까 장성한 딸들이 4명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들 모두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녀들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처녀 딸들이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여성들에게도 남성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사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은 잠잠해했을 뿐 아니라 활동도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여성들도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아주 풍족하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딸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러한 현실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잠시 유하고 있을 때에 마침 유대에서 한 사람이 또 올라와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가보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도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근데 바울을 만나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오더니 자기 손을 묶더란 말이죠. 자기의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손과 발이 지금 이렇게 묶인 것처럼 똑같이 이 띠의 주인, 그 띠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똑같이 잡아다가 묶고는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요,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가보 예언대로 그대로 예언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와 똑같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아가보가 그냥 말로 예언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자기 손을 묶고 자기 발을 묶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받은 예언의 말씀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입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행위로 그것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에스겔서 12장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백성들에게 알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직접 포로 행색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누추한 옷을 입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포로 행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망할 것이다, 고로 회개해야 된다. 당시 사람들은요, 에스겔 선지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재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단순히 말로 전달할 때보다 행위로 직접 보여주니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더욱더 강렬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단순히 말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행위를 동반해서 하는 그 예언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것을 행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행위 예언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그런 행위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굉장히 난감한 행위 예언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받은 메시지를 선포하되, 야, 신발 신지 마라, 옷도 입지 마라, 그냥 벌거벗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노출은 자기 어필이기도 하고 패션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하신 건요, 그냥 노출 정도가 아닙니다. 볼기까지 다 보이도록 벗으라고 하신 거예요. 신발도 신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장장 3년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3년 동안 벗고 다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곧 포로가 되어서 자기처럼 발가벗긴 대로 그 채로 끌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간절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셨으면 이사야 선지로 하여금 다 발가벗게 하시고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근데 아가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와서 말로만 해도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기 손발을 바울의 띠로 묶어서 바울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생생하게 와닿도록, 더 분명하게 눈으로 보이도록 자신이 받은 예언을 시각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 이런 행위 예언을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행위 예언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크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 들어가면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지금 보지 않았냐고, 그 예언을 지금 듣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바울의 바지를 잡고 만류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신령한 예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행위로까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영 엉뚱하고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을 잘못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어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예언을 들었다라고 할 때, 물론 그것은 예언뿐만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비한 예언을 들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요, 잘못된 반응, 잘못된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죠, 바울에게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언하는 자에게 그래서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설령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가는 예루살렘에서 곧 체포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가 체포될 그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가서 체포되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신령한 예언의 은사를 몰랐던 그걸 통해서 어떤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갈 수가 있어요. 비록 영적인 것을 들었지만 신령한 것을 들었지만 정작 지극히 육적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육적으로 판단합니다. 육적으로 반응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아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 제자들 모아놓고 우리 주님께서 곧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반응합니다. 굉장히 빠른 반응이었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종의 항변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아주 심한 말로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거룩한 말씀을 알게 되고 설령 가끔 예언을 듣는다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반응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가보의 신령한 예언을 들었지만 그 이들은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막았어요. 오히려 만류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요.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어찌하여 자기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결박될 준비가 되었다. 예수님이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병 고침의 능력도 있고 믿는 자에게 따른 기사와 표적들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우리가 흥분이 되죠. 하지만 사도행전이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 언제나 최고로 으뜸으로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적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능력보다 앞서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심보다 앞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평안과 내 기쁨보다 앞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을 볼 때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체험도 아니었어요.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열심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안전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봉사, 교회 생활,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사실 습관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봉사도 교회 생활도 일상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거나 일상의 신앙생활을 하면 남는 것도 없지만요,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죽으실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큰 고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예수님의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이어나가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도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원을,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결국은 우리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설령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가장 완벽한 주의 계획이시다라고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추호의 의심도 않고 주님을 따르면 이로써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만민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가 체포될 걸 압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을 줄 압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건 알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죽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바울은 몰랐겠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저는 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은 가이사랴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인정으로, 사람의 정으로, 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해 주던 사람들, 주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확신하고 믿고 있던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것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성경의 지식을 더 알게 되고 어떤 진리를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른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별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정한 지식은 결국은 어떤 지식이냐? 따르는 지식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알기만 한다면 그거는 참된 지식, 진리의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한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게 보입니다. 와, 큰 은사 받았구나. 놀랍다. 능력이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던 사람보다도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뜻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것은요, 신령한 은사를,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수 있죠. 성령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결박될 것이고 로마군에게 넘겨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왜 알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하게끔 하시도록 알려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왜 사람들에게 그 예언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을까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만류하고 뜯어 말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셨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이유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겪을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결국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걷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기도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기도예요.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기도하고
그 예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뭔가를 알게 된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일을 얼마든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아가보를 통해 바울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의 경우가 다 그러했습니다.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을 듣고도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감정을 갖고 엉뚱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앞날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는 앞날이 이러하니까 너가 선택해서 좋은 길로 가라,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주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격려하거나 회개시키거나 위로하거나 또는 준비시키거나 그렇게 기도하게 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어떤 은사를 갖는 것보다, 어떤 능력을 갖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막 예언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벌써 예언하는 사람들에서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빌립의 네 딸들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가보도 와서, 아가보는 더 나아가서 행위 예언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언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울의 순종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만류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대로 반대로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순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앞날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 될까? 내가 안 될까? 내가 건강할까? 내일은 내가 어떤 병에 걸릴까? 내 직장이 잘 될까? 내 사업이 잘 될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러분, 우리 삶에 작고 큰 일들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음은 놀라서 심장이 막 바닥바닥 뛰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이런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감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고 그걸 쫓지 않고 그걸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뜻만 고집하게 되면 인간적인 본성과 본능과 인간적인 감정, 감성, 이런 것만 우리가 따라 살 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갖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